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인등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에 이어서 이 바울 사도께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예상하기로는 다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아마 못 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유언과도 같이 그런 진지한 당부가 이 안에 이제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께서 어떠한 당부로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첫째로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신을 삼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죠.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장로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줄을 이 말씀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돌보라, 살펴보라 라고 세운 사람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신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장로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여서 내가 정말 그 일을 정말 힘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 이건 뭐 장로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살피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부터 제 마음속에서 계속 이제 묵상하고 또 제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임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이제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주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성실하게 대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대해야 돼요. 줄이는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서야 되냐면, 우리가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부각되고 드러나는 지체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연약해 보이는 그런 지체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막 높고 낮고 이렇게 우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이는 형제라 할지라도 주님의 지체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섬기듯이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작은 것처럼 보여서 함부로 대하는 거는요, 그거는 주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진데, 하물며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를 돌보라고 세우신 장로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 스스로에게 항상 던지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 장로님만 장로가 아니에요. 저도 장로거든요. 저도 가르치는 장로요, 그리고 이 보살피는 장로로 부름을 받고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을 제일 먼저 적용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스스로를 삼가고 있고, 또 그렇게 이 직분을 잘 알아서 보살피는 일을 또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항상 돌아봅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로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그럼 그 보살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는 그런 유의 보살핌만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을 포함하여서 어떤 보살핌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냐면,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보살핌,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지금 막는 보살핌, 이것을 또한 장로들 보고 잘 수행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이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이리들을 막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양떼를 진리 안에서 보살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뭐 성도들 보살피라고 하니까 그냥 마냥 뭐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괜찮아 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올바른 보살핌의 모습은 아닌 거죠.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가 사탕을 너무나 좋아해서 맨날 사탕만 먹어가지고 이빨이 딱 썩었어요. 근데 거기서 괜찮아, 좋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진정한 보살핌이 뭐예요? 치과를 데려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는 막 치과 가기 싫다고 막 떼를 쓰겠죠. 아프니까. 그런데 데려가서 충치를 치료를 해야 돼요. 썩은 걸 치료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지도도 해야죠. 사탕 많이 먹으면 안 돼. 또 썩을 거야. 그래서 또 아이가 좋아하는 그 사탕을 또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가르침을 이제 해야 되는 것.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장로들을 보고 교회를 보살피는 일 가운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뿐 아니라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이제 많았죠.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 사이비가 많고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들이 많아요. 장로들이 뭐 하는 거냐면 교회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이게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진리 안에 이렇게 서서 이 파수꾼 역할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이 양떼를, 사나운 일이라고 하잖아요. 양떼를 잡아먹는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꼭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세우도록 하냐면, 성경과 그리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신조를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선서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 임직할 때도, 또 그리고 집사 임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과 신조, 사도신경과 고대 보편 신조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니케아 신조나 또 칼케돈 신조뿐만 아니라, 우린 장로교회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유리 문답까지 우리가 성경과 신조를 그렇게 믿고 따르기로 선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장로가 진리 안에 먼저 서야 되고 진리 안에 서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돌보아야지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성장만 하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논리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교회가 성장하면 돼, 이런 이제 성장, 그릇된 성장 마인드인데 그런 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거든요. 교회가 성장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저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성장보다도 사실 더 먼저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 안에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꼭 장로가 아니시더라도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유념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일을 잘하는 장로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잘하는, 잘 성도들을 보살피고 또 진리 안에 바로 서서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는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더 그리할지니라. 제가 스스로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그렇게 존경하면서 또 따르는 그러한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장로들에게 또 어떤 부분을 또 권면하고 있냐면, 장로들이 스스로 교만하거나 혹은 또 그렇게 해서 분파를 이루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장로들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죠. 30절 보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장로라 할지라도 이미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죄악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 죄악된 본성이 항상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내리거든요. 자, 한번 에베소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일종의 권위자가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로들만 남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장로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다른 한편 어떤 사람이 등장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내가 최고 권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죠. 왜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12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도 뭐하고 싸웠어요?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싸웠거든요. 내가 더 큰 권위, 내가 더 높은 권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막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이러면 이제 또 그게 분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갈갈이 찢겨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가 항상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포장 속에서 나의 왕국을 만들어 버릴 그런 위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가라. 그 장로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정말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장로들 보고 그렇게 삼가서 교회를 잘 보살피고 진리 안에 서서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고 너도 그런 일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장로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렇게 장로를 세워나감으로 그 은혜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역사를 하죠.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장로들이 혼자 정말 혼자서만 이게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 일을 지치지 말고 잘
감당해라,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뭐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스스로 삼가면서 정말 주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죠.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우리를 붙잡고 가세요.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면 다시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힘 주시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또 잘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죠. 우리가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변함없이 큐티 캠페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숙제 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세우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그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오늘 또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